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나무 요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터라고 하지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 그 풍속에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그일라 전쟁이었죠. 그일라 전쟁에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놓치기 쉽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다윗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고고 생각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양을 지키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생각을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을 때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생각을 키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왜 공부합니까? 왜 하루 종일 공부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 또 석사 2년, 박사 2년, 거의 20년에서 30년을 그냥 공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키워가기를 원하셔요. 다윗은요, 이 키워진 생각으로 그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힘들 때조차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죠?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물었단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어제의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응답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묵상했다고 오늘 묵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그랬습니다. 2010년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 홍콩,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축구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2010년에 우리가 중국한테 3대0으로 완패했어요. 32년간 무패행진이었습니다. 전적이 16승 11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안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앞선 경기에서 홍콩한테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들 방심했어요. 중국을 얕잡아봤어요. 근데 보기 좋게 3대0으로 치고 말았어요. 정말 치욕스럽고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중국한테 3대0이나 대패할 수 있냐. 난리가 났죠. 왜 그래요? 사람들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교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승리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성공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형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할 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제일 힘들죠. 모방송에는 겸손이 힘들다라는 그런 라디오 방송도 있더라고요. 겸손이 참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내비둬도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한 그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배워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냥 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 그냥 길러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라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될 과목이 순종이란 과목과 뭐예요? 겸손이란 과목이라. 더 나아가 3절에 그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럼 여러분들 인생길은요 떡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떡을 위해서 다 몸 바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목을 하나님은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죠.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순종, 겸손, 말씀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떡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떡 중요하죠. 떡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떡은 뭐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떡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만나를 저장했잖아요. 저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썩었잖아요. 여러분들 저장하면 쌓이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언젠간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법칙대로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습성과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이 광야길에.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고난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쉬운 것 같습니까? 저는 나이 들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모를 때는 얘는 못 먹으러 막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더 어려워져요, 인생이. 힘들어요. 왜요? 나이 들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질 않아요. 더 시퍼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들이 더 와닿았단 말이죠.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서 모세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6절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그대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들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한 그 내용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어때요? 비슷하죠? 안 비슷합니까? 다시 보여줄래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그 여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요?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도 어떻게 해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예, 순종이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여러분들 형통과 끝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과 평탄은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형통과 평탄을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형통과 평탄이 뭐예요?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형통과 평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게 형통과 평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겸손이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품인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또 순종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삶을 살다가 힘겹게 되면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순종을 배워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겸손한 성품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승리를 가져다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여호수아 오늘 6장 말씀이에요. 순종했을 때 얻는 그 승리, 그게 바로 여리고 전쟁이란 말이죠. 그 여리고 전쟁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을 하는 뜻이에요.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승리를 맛본 게 바로 여리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어떻게 해요? 공성전을 펼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미래로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주었으니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신비로워요. 내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주었으니,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지 않으면 우리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방법에 대해서 그 전략을 짜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을 정복하는데 과거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칼이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창이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화살이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갖지 못한 무기를 하나님 주셨더라면 쉽게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기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성을 돌래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빙 돌고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됐어요?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런 애들이 조용히 해요. 이상하네? 또 그 다음날 됐는데 또 한 바퀴 돌아요. 또 이상하네? 여러분들 3일만 지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죠.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막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근데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언제까지 돌 거야 저거? 근데 그들이 한 번씩 돌 때마다 막 어지러워서 빙빙빙빙 돌 것 같아요.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예,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엘리야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이 있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죠. 기도할 때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최소한 7번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짓 한단 말이죠. 오늘은 또 7바퀴를 도네.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양자학적으로 이 성의 그 진동 소리가 파동이 얼마나 커서 그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 6바퀴, 마지막에 7바퀴, 13바퀴를 돌게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숙성시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숙성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난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믿음이 배가가 됐어요.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들 안에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살아가는 서안동 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그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셨어요. 뭘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죽이되 그리고 탈취한 물건들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구별될 것이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아이성 전쟁에서 살펴볼 건데 아가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건에 손을 대고 자기 장막에 숨기게 되죠.
그래요. 여리고 전쟁은요, 승리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전쟁. 그 실패한 전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이성 전쟁이라는 말이죠.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죠?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그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선악과에 대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선악과가 널려져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 다 선악과예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래요.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선악과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악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방식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변화가 안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모양만 형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란 말이죠. 여러분들 껍데기 신앙만 갖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진짜 알맹이가 중요하죠.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근데 형식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 전쟁은요,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순종이 예수님은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나의 양식이래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순종이 내 양식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
순종할 때 우리가 배부르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허기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허기져 있어요. 핍절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메시지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은 외면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 말씀이 있죠. 암송한 말씀인가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축복하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어때요? 우리한테 선물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겠어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뒤에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고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대요. 순종.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오늘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가진 수준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자녀예요. 이런 신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을 선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이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